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2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한 편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환상적인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바라볼 때 참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게 많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이상해도 좀 긴장이 되고 어떤 사건만 터져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늘 초조하고 뭔가 잘 돼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뭔가 잘 안 돼도 죽을 맛입니다. 밤늦게 전화벨 소리라도 울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엔 대체 뭐냐? 이번엔 무슨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야? 하여튼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강대국들은 막 대량 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쟁 태세를 갖추고 힘 자랑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 약소국들은 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 아픈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긴장이고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사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어떻게 죽나 생각하면 더 두렵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인데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특히 보통 사람들의 이 힘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속의 평화를 간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무서워하는지라. 영어로 보니까 they were terrified. 얼마나 무서웠는지 갑자기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 겁니다.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운 천사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건 기쁨의 함성이었고 평화의 외침이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웠는데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거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목자들은 너무 기뻐갖고 그 길로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15절부터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아마 목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인생을 살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낮은 계층이어서 별다른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고 성실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천사도 만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나중에는 진정한 목자이시며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까지 만나서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평생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셨다. 그거는 당연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로 내 가슴속에 가까이 다가오는 건 뭐냐면 Jesus came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거든요.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사건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또 다시 1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 2000년 전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말이거든. 이 구절에 나오는 너희란 말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직접적으로는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말 그대로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몇 명의 목자들만을 위한 말이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몇 명의 목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만민의 구서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다윗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온몸으로 주님을, 그리고 이 진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이 체험이 있은 후에 이제 확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아니면 신앙이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사람의 신앙일 뿐이야. 가끔 그 간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간증과 찬양이 나의 찬양과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간증을 들어도 맞아, 나도 그분을 만났잖아, 이게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그냥 간증으로 은혜가 돼서 그걸 끝났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어떤 사람의 간증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신학이야. 하나님, 학,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미국에는 신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학교 교수들 중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교수들도 꽤 됩니다. 그냥 교수긴 교수인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theologian, 그냥 신학자들이야. 그리고 teaching theology is their job, 신학을 가리키는 게 그들의 짭인 겁니다.
not their faith sharing, 자기의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머리에서 신앙, 가슴으로 내려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었더니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은 It's nothing but the information. 이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거야. It is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질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침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 암송을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이 위해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위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위해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예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런 대단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을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사랑을 막 100%씩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이 있으니까 그래 사랑을 줘야지 그래갖고 자 50%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100%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100%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님은 나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니까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거고 찬양이 있는 거고,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찬양을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다 내 하나님이 나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이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게 복음이거든. 모든 게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하는 도중에 교회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자 당회를 하던 당회원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당회를 끝내고 불을 끌 것인가, 아니면 회의를 중단하고 불을 먼저 끌 것인가, 이거를 놓고 토론을 하다가, 자 그러면 우리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십시다. 그래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결정한다고 딱 내놨는데, 결국은 당회를 끝내고 불을 끄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많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을 정도로 회의하기만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항상 중요한 거는 뒤처지고 있고 교회의 비전이나 방향이나 영적인 부분에는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마저도 이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 구분을 잘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한 아이가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십니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카드를 캔디와 이 캔디 케인과 함께 친구에게 줬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부모가 수를 한 거야. 수. 좀 이해가 안 되죠. And it's very sad.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를 어린 애들인데도 막 수를 하거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하도 다양한 종교와 그리고 이렇게 인종들도 하도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나라라 자기가 믿는 종교만 유난히 강조하는 듯하면 문제를 야기하는 분위기가 미국엔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성탄절은 It's Jesus' birthday.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offend 할까 봐 좀 미안하고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offend가 되고 기분이 언짢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지 핵심의 문제는 아니잖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오펜스 하면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인사하면 어때요? 오직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당신의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길게 하면 되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해도 참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서는 너무 예절 차릴 거 없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탄생의 인사를 하는 건데 뭐가 두렵느냐 그런 거죠. 성탄절은 정말 나를 위한 날인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분의 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래 휴일 중에 한 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이제 인사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Jesus came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Jesus came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만 분명히 알면 삶은 바뀌는 겁니다. 노래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하여튼 다 바뀌어요. New life in Christ.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난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의심할 것 하나도 없이 정말 가장 굿 뉴스가 예수님이시거든. 이 세상의 최고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바꿔놨거든. 뭐 징기스칸, 시저,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제, 이순신 장군 이 땅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크게 바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와 그리고 AD,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만큼 대단하고 위대하거든. 그리고 신기한 건 그분만 들어가면 다 바뀌어. 나라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분만 들어오면 술 중독자도 막 성격의 중독이 될 정도로 바뀌고, 드러그 에릭, 마약 중독자도 막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사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 막 일어나고 있거든. 이 게르만족은 약탈을 일삼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개인의 삶들이 바뀌어버리고 나라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음악인들이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깡패의 소굴이었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살인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고기나 잡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마이크도 없이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잖아요.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결정적일 때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겁쟁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 세상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야, 이런 코미디도 없다. 야, 저런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배신한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아, 이건 뭐 완전히 개그 콘서트인 거야. 사람들이 막 웃겨갖고 난리를 쳤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 연약한 몇 명의 제자들을 통해 강대국 로마가 쓰러졌고 온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고 온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거든. 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Who is that man? Who is Jesus? 그것이 알고 싶다.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내려오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야우스비치 수용소 안으로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오므로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됐거든. 연합군이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벽에 안 좋은 글들, 탄식 어린 글들, 원망 어린 글들, 정말 처절한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벽을 보니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는 한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이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을 다 붓대로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록할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파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입에는 막 찬양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바꿔주시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거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만 오시면 다 바뀌어요. 예수, Jesus, the best news, 최고의 뉴스. 나를 위해 구주가 내려오셨다는 거. What a good news.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더 큰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더 충격적인 뉴스야. 나를 위해 그분이 오셨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뉴스야. 나를 위해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What else can we ask for? And what more could one ask for? 우리가 뭐 더 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아직도 이런 귀한 분을 영접치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재물을 갖고 있어도, 소유를 갖고 있어도, 내가 건강해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많은 비싼 선물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2025년 성탄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선물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탄 주일이니까 혹시 이렇게 귀한 분 오신 이유 이런 거 잘 알지 못했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영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잠깐 눈을 감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엎드려 절하세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